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급함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지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심 사상을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첫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진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꼭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이 있고, 정직한 길이 있고, 성실한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것을 곁길이라고 말합니다. 곁길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길은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 거짓 증언,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길은 뭡니까? 음란이죠. 시기와 질투, 방탕, 타락과 방종, 이런 것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길을 유혹의 길, 굽은 길이라고 말하고 어둠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은 반드시 죽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에 보게 되면요, 함부로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사곡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곡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곡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복과 먹을 양심을 위해서 너무 탐내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곁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간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기가 너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유혹의 길은요, 넓고 큰 길이고 대부분 대로라는 거죠.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름을 아직 바꿔주기 전이죠. 지금 16장에는 아브라함이고 사레라는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사라라고 바꿔줬습니다. 그 뜻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과 사레였을 때 두 부부가 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곁길은 지름길같이 보였는데 가보면은 분명히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빙빙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후회하며 머리를 쥐어짜 풀고 이 일을 해결해 보지만은 풀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믿음의 큰 길을 잘 가다가 곁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례가 가는 길은 뭡니까? 조급한 길로 갔다는 것이죠. 이 조급하다는 것은요, 자꾸 서두른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노이에 살면서 하노이 와서 사업하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조급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일이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시작하면 그 일이 언제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이니까 자꾸 돈을 주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완전히 호구가 돼 있어요. 일부러 빨리 되는 것도 안 해주고 기다리다 보면요, 자꾸 돈이 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 사람 망하고 베트남 사람 돈 벌죠. 한국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 걸리게 되면 옛날에는 봐줬어요. 가라고 웃으면서. 근데 지금 붙들고 안 놔주잖아요. 왜 안 놔줍니까? 한국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돈이 나가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조급함이라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합리화라는 거죠. 합리화는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가 아니다, 이건 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져놓고 자꾸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실패하는 곁길로 자기 스스로 가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십니다. 약속을 다 가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런데 응답을 받는 시간은 너무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는 훈련을 하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안 주는 값이다, 그런 의심이 들고 또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들었고 잘못된 아브라함은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금이 내가 가야 될 때는지,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지금 내가 웃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숨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나타나야 되는지, 이 때를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때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 주신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첫째가 뭡니까? 조급함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례는 조급함의 곁길로 빠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연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서둘다 보면요, 일을 그르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점점점 연장되고 길어진다는 거죠. 금방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내가 조급한 것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좀 낳아야 되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이 자꾸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는 빨리 아들을 낳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응답을 하지, 아들이라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밤하늘을 바라봤더니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데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번제를 갈라놓는데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막 움직이더니 번제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부인 사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자식을 꼭 낳을 거라는 그런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남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지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낭만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차분하게 자기 부인에게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은요, 자기가 정말로 아기를 아는 것 같은 금방 생길 것 같은 아주 그런 간절함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만큼 빨리 응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지금 10일 지났죠.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참 응답을 받고 싶은데 뭐 하나님이 딱 줘야 받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10년 세월을 기다려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사례는 지금 조급함이 막 마음이 생겼고 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에집트의 여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으면 내 몸종이라도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만 낳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밤 잠을 자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러잖아.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는 끝난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당신 첩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급함이 결국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은 넘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남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정말로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끈기예요, 끈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입 다물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조급해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 작전 기대에 조급한 것들이 많아요. 큰 거 두 개는 내가 비밀이니까 말을 못해. 하나님과 나만은 아는 비밀이고, 세 번째부터 말하면요, 제가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팠고 코가 지금 30년 동안 비염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지금 안경을 벗고 모세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이거 보고 훈련을 하는데, 오늘 내가 안경을 썼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금 안경을 쓰고 보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30년 앓던 비염이 지금 80%가 낫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준 거잖아요. 기도할 때는 항상 조건으로 하나님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좀 더 이번 기도에 이거 꼭 좀 낫게 좀 해달라고 한 매달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다리 우선에 내가 낫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하고 제가 한턱 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밤 만나서 해서 근데 5번 기도에 고의가 지금 80% 90%좀 낫고 있어요. 그러면 안경만 벗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느긋하게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끝까지 참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래서 막 속이 타고 뭐 불이 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시고 됐다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됩니까? 꼼수와 편법이 나온다는 거죠. 조급함이 들면 결국 이런 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길고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꼼수가 나오고 편법이 나오지만은 결국 문제는 뭡니까? 응답이 길어지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태를 막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잖아요. 사례의 근본 마음속에는 그 조급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급한 생각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안 흔들리고 조급한 마음이 안 흔들리고 그냥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 내 생각이 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례는 그런 유혹의 길로 좀 접어들었고 그 생각이 뭡니까? 아들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결국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안 낳고 내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줘가지고 그의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안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경영하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급의 문제, 내 문제는 이런 문제 앞에 내가 정말로 느긋한가 아닌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10년씩 세월이 흘렀는데도 느긋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이, 내가 세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계획에다 하나님 작은 생각을 보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의 조급함은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지금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주기로 결정했고,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떨까 하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더니 헐 사례 말을 부인 말을 잘 들었더니 이런 좋은 첩도 하나 생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급함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꾀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사례가 75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90살에 줬어요. 90살에. 몇 년 더 연장됐습니까? 15년이나 더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주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급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앞당기려는 안달 그 자체가 조급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느긋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리고 막 자꾸 앞당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신앙에 조급한 마음이 들면 하갈이 생기고 그걸 대안으로 쓰면 문제가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날 사례가 참고 때를 기다렸다면 사례는 아마 그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의 곁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문제는 합리화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의 길에 넘어져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 합리화는 진실이 아닌 것이잖아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꾸미고 자신을 속이는 위장수를 말합니다. 합리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뭉개는 것이 합리화잖아요. 부인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줬을 때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자는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말은 자기 궁리는 또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준다고 그랬지 사라에게서 준다 소리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첩으로다가 첩에서 나면 어때? 그러니까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인을 2명, 3명 데리고 사는데 왜 나만 혼자 데리고 살아야 돼? 근데다가 지금 부인 사례가 문정을 자기가 스스로 준다는데 내가 왜 거절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었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합리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자기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별로 고민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인이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준다는데 속으로는 즐거운 마음이 들었고 입담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뚜렷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이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인을 몇몇씩 데리고 사는데 자기 혼자 데리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적만 이루면 됐지 방법이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에 결국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보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을 때 주시는 과정을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내가 구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은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축복의 수도꼭지를 스스로 잠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유와 변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변명이에요. 이유를 대는 것이죠. 우리 생각 속에는 누구나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되는 나쁜 버릇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금방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도 자기 내면에 이런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내가 이렇게 좀 하나님 좀 올바른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길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거절하거나 부인의 청을 한 번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다는 거죠. 부인이 준 첩을 들고 사는 내가 뭐가 잘못됐어?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내가 정식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세상도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부인 사례가 적극적으로 하갈을 자기 부인으로 떠밀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내가 거부해야 돼?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뻔뻔함이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신앙의 퇴보는 자기 합리화의 곁길을 빠지게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신방을 차렸을 때 하갈의 뱃속에 아이가 금방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례는 지금 평생 지금 같이 산 지가 지금 50년 넘고 60년 넘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젊은 척을 딱 하룻밤 신방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조급함과 자기 합리화가 어떤 결과를 맺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정이 파산 직전에 왔고 결국 떨어지는 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들을 잉태하자 자기 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상 부르는데 사례를 보고 지금 제가 주인이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것을 본 사례는 지금 아주 심각한 가정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막 전가시킵니다. 남편을 막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졸놓고 지금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부인을 사귀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신앙의 곁길로 달려가면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곁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치라고 말해요. 방치. 죽던 살던 하나님 간섭 안 한다는 것이죠. 네 맘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아브라함이 99세에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시고 방치를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은 이 복잡한 문제를 아내에게 떠넘기잖아요.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자기의 종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고 말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참고 또 참고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겠다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2020년도가 절반이 끝나잖아요. 축구 경기를 본다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7월 달부터 이제 2020년도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2020년도 우리 전반전에 별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2020년도 후반전을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서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 조급했고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합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맞는 이 7월부터 2020년도 후반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